선지자 변론이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 변론을 통하여 승리의 심판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미가서 1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형편에 대해서 성전 변론에 대해서 야곱의 화물과 이스라엘 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절대자이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인간 종말 재앙 시에 시련 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미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리 행사로 세상을 승리의 심판할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 한일의 전선연반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변론한 최종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한 후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승리의 심판을 얘기한 건데요. 전체적으로는요. 그래서 심판주가 올 때 극도로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지만 심판 후 그 가운데서 남은 종과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인간 종말에 영적으로 고독한 미가 같은 종이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망할 자 형편을 말씀하시고 4장에서 7장까지는 남을 자 형편을 말했습니다. 7장과 같이 시련 중에 나오는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승리의 것을 보여주는데 시대적인 사명자가 될 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마다 한 명의 사명자를 세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의 시대적인 사명자고 언약 신앙 세대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사명자인 겁니다. 율법 시대는 모세가 그 시대의 사명자이므로 그들만큼만 하나님께서는 대면하시거든요. 오늘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로 볼 수 있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려서 오원성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했죠. 인간 종말에는 이제 심판에게는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두 증인 중에서도 권세를 받을 이러한 종을 뜻했고 여기서는 미가 같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것 같이 이제는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데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예언의 법을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것이 참된 신약이라는 겁니다. 1장에서는 주 강림시의 형편을 얘기했는데 성전에서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은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심판주가 강림할 때 형편을 가르쳤는데요. 마지막 한일에 전수년반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변론을 해종 사랑의 경고를 하고 난 후에 심판을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왕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모든 백성아 자세히 들으라 깨달았고 듣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심판의 비밀을 증거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성전에서 그리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은 북방과 협상하는 악한 정권이었는데 지금 지난 좌파 정권들이 해당되는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은 바로 무슬림군의 공산당을 용납하는 정권이 해당이 됩니다. 제단은 부패해서 새로운 제단이 이제 2자 19장 19절에서는 인간 정말에 애국당 중앙제단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다시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사들을 일으키는 제단은 순금대 제단이 나타날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알파 역사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제단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데 그 제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거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일정일 없이 모든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응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사마리아니 복받을 대상 예루살렘이나 다 듣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방 사마리아는 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멸망의 대상이 됐죠. 하지만 남유다도 많은 죄와 허물이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다 들어서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변론의 때이기 때문에 이 변론 후에는 다시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 이걸 전제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 이제 원죄 자금들 해결받아서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자범죄가 해결되어서 영원히 깨끗해서 영원만 받는 시대였었죠. 그렇지만 심판 환란 재앙 시기에는 원죄자들을 대하게 해주는 완전 변론의 역사가 성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지만 사마리아가 되면 망하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완전변을 이루는 종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는데 그 변론을 듣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원죄자분들 해결해 주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참선자문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이사 1장 10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서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이제 주홍 같은 이제 원죄가 해결되고 이제 지름 같은 이제 자범죄가 돼서 아름다운 산을 먹는다. 에덴 동네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는 것은 심판 한량제약 때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신다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서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이런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장소가 성전이라 아까 여기서도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신 그런 기간은 전산자문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입맞은 자들이 나오고 이제는 보호받을 자들이 나오고 또 환란장에 빠질 자들이 나오는 알과 쭉정을 가르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그 완전변론에 이르는 종이 나와서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전선만의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처럼 이제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 천하는 다 이걸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마지막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다 듣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도 직접 너희 아비가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싫어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성경제 얘기를 성결하지 말라. 선제 얘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이거는 택한 자라고 볼 수 없고 심판받을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부족을 느끼고 회개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듣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성경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것 중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죠. 이사 50장 4절에도 보면 학자같이 아침마다 깨닫게 하신다. 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아침마다 하시는 일이 되겠고 그것이 스바냐 3장 5절에도 보면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그 아침마다
간대 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는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낸다. 이 공의는 이 시대에 예언의 법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생긴 법을 통하여 구원의 선을 이루는데 심판기에 마지막 예언의 법이 바로 시대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기도 아침마다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침마다 한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정받은 종을 이제는 그 종이 변하는 것을 심판의 다른 줄이다.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계로 11장 1절에서는 지팡이 같은 것으로 청량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전산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청량을 받은 자고, 이 순종치 않고 들어오지 않는 자는 이제 환란에 빠지게 돼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거는 망할 자나 망하지 않을 자나 다 일단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전세계에 변론하신다는 말씀으로 하셨죠.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저새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에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기를 불 앞에 밀갖고 빌탈로 쏟아지는 물과 될 것이니, 이때는 주 강림시에는 땅에 진동을 하고 땅 위에서 모든 것이 불 앞에 밀같이 다 쓰러지기 때문이다. 이제 불 앞에 천둥이 녹는 것처럼 다 녹아 심판받을 때, 벌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받을 때 형편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는 높은 곳에 간다. 심히 교만하고 이제는 이러한 자들이 욕심 많은 자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또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대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에 그리고 들의 구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 골짜기에서도 내리고 그 지대를 불살하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음행의 값을 다 불살하며 목상을 다 해파리니 또 그가 기생의 값을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야곱의 함을 인함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범죄를 짓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범죄도 자꾸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이스라엘 족속의 죄론입니다. 언제 죄가 많아서 이거는 망할 자들이 많이 이제 된 거죠. 들푸도 기독교인이나 우상 숭배자나 이제는 형식적으로 일시적인 이러한 종교상을 말하는 이런 자들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되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대로 변론을 해서 그 순종하면 언제자들 해결해서 이제는 복을 받지만 순종치 않으면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돌무더기 같이 돼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때가 온 것입니다. 배도적인 그러한 사마리아 같이 산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드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왜 생겼습니까? 다윗 아들 솔로몬이 이방신 섬기는 여인과 연애하고 이방 신당을 세움으로 이제는 금신상을 섬기는 일을 했죠. 지금도 이제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또 배금 사상으로 꽉 찬 세상이 되었죠. 이런 세상이 다 사마리아 된 것인데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상 다 착하고 음녀라고 그랬고 기생의 값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을 잘 지금 분별해서 될 때가 온 겁니다. 음녀는 무신론 용론에 공산당을 용납한 걸 음녀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신랑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WCC, WEA나 이거는 바로 뭡니까? 무신론 용론에 공산당 사상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고 거기서 돈을 가지고 나온 거짓 목자들이죠. 다원을 주장하고 모든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하는 자들인데 이걸 용납하는 것은 바로 음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17장처럼 음녀가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2013년 10월 말에 보면 이런 부산총회를 개최를 했죠. 그건 엄청난 제거든요. 마치 일제 30년 기간에 신사 참배를 한 지와 같은 버금가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죄값을 물을 때가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WC나 WE를 용납하는 이런 교단과 교회에서는 나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기 힘든 그런 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 4장에서는 세상은 헛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걸 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또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늠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했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속가돼서 이제 부패된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삶이다. 이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제는 용서받지 어려울 때가 오는데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의 꽃 예루살렘에 미쳤습니다. 진노를 애통하며 들깨같이 타조같이 울어도 다시 고칠 개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사상을 지켜야 하는데 타협해서 삼아야 되고 음녀가 돼서 울어봐야 소용도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꾸 말씀드리지만 용서할 수 없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용공 협상자들입니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음녀가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온몸이 거룩해지고 시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떠나고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이제는 원죄자원들을 해결받고 완전 개조 변성 교육서를 받아서 적정고 세시다가고 적정할 변성천하는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이 심판 때 살아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바로 마지막에 얇은 공간을 모으는 교회가 기적이 되는 것을 첫대교회라고 그런 겁니다. 완전한 교회가 나오게 되고 모든 변화를 다 깨닫게 해서 흑암을 이기고 이제는 흑암을 뚫고 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알골 모으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고 누구든지 우리 주님 구세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보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만은 인간 중에는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나오는 첫대교회만이 알과 축전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원죄자들을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성천함으로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변화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분별해서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가디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혹하지 말자다. 베들레헴의 물 아래에서 뜨끌에 골자다. 사빌 거미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 자다.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델레헴에 애국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부패한 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자로 사마리아가 되면 버린 자식이 되는 것이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권세나 능력으로는 이제 피할 수 없고 이제는 당할 수 없는 심판의 환란이 올 때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마룻고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면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문에 임함이니라. 아무리 복을 바랐지만 부패한 자는 오히려 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복을 바라봤지만 타협적인 노선에서 음료된 자들은 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복을 구하되 진리하는 이께 복을 구하라고 이사야 65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복도 진리를 주고 심판도 진리대로 하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이요 진리의 예수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이다. 성삼위는 진리와 함께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는 부패한 교회가 이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이런 성문에 임한다 그랬죠. 13절 16절에 있습니다. 라게스 검이나 너희 준마의 병거를 메울 자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가드 모레셀의 작별에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집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요람을 속이리라. 마레사 거미나 내가 창조한 너를 얻을 자는 너에게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나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경 기뻐하던 자녀까지도 전멸을 당하게 되는 큰 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말이 된 자들은 이제는 자녀까지 모두 망한다. 인간 종말에는 이제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냐 이런 때가 인간으로 심판 때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만 씨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애정동서의 축복을 받을 자들만 새 시대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죄 중에 있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지만 이제는 제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고 상급을 주려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별된 삶을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은 사성을 굳게 지켜야지 성전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도 사마리 같은 자는 다 망하게 된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상한 자들이 바로 사마리가 된 자들이죠. 심판의 환난장에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의 화를 받느냐가 이 시대에 바로 중요한 진리의 다림질을 전할 때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희생의 길을 잘 분별해서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영원 것 맞는 것이 기도의 끝이 아니고 제레미주가 올 때 정말 심판이 올 때는 영국간의 원죄자원들 해결받고 자손 만대에 처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그것이 참된 예언서기 속의 구원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좀 결승차는 말세 복음인 이제 계율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왔다면 2사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다 끝이 온다 그랬죠. 바로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로서 죽지 않는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이제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이고 그것이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원죄자원들 해결되는 죽지 않는 이제 복음인데 그것을 이사야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고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법을 잘 지켜서 이런 구원을 받을 때가 온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는 자손만대층을 쓰는 신앙 준비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자세히 듣도록 증거하되 진짓 순종 찾는 분에게는 용서 없는 진리와 내려가를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한일에 전산년반과 후산년반이 남은 때고 곧 그런간에 전산년에 들어갈 텐데 결국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지켜서 심판의 다람질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전산년의 알곡으로 모아지고 이때 순종한 자들은 후산년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 자는 심판의 대상자 10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의 괴름을 받다가 아마 그때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요. 이 시대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복을 누려서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천년지상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계시록 20장에 다 창조의 천지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성전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적인 진리의 비밀을 잘 순종하므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